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선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고 감동이 되는 진정한 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야말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야말로 은혜로 받은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받아야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특별한 인물을 빼놓고는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빌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맡겨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그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와 죽을까 하노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 살 수도 있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했나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을 하니 사탄이 그 틈새로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탄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옆에 졸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깨우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을 끌고 가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죄로 죽을 우리를 위해 그 넓고 넓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해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들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죄 없는 양을 대신하여 죽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무엇이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을 살리신 은혜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는 하나님을 일으켜 주신 은혜입니다.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항상 실패와 좌절과 낭망할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또 용기를 내어 이 세상을 박차고 일어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은혜입니다. 6절 후반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믿으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세상 고통과 좌절 속에 쓰러져 있던 우리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사랑과 선물, 그것은 너무나도 큰 선물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성천과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 증인 앞에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몸을 지키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선물, 구원의 감격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주님 오신 날까지 감사로 제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